오늘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은 것이 4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르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엘리에셀을 종으로 사서 삼았다고 생각하면 75세 이후의 어느 시점,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40세가 됐으니까 짧게는 60년,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을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내면서 아브라함의 일을 돕고 아브라함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사건들을 지켜본 것이 엘리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분부를 내리기를, 내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겠다고 맹세하거라. 젊은 사람과 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뭐든지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옛날 믿음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가나안 땅을 버렸죠. 애굽 땅으로 갔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삭을 통해 만민을 복주실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삭을 하나님 약속이 없는 땅으로 데려가서는 안 되고,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엘리에셀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맹세하고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별로 대단한 의미를 갖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함께 신앙의 고백에 기초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 궁금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책을 읽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좋아했어도 신앙생활의 다른 여러 요소들은 아직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교사로 가서 봉사를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들 몇 분이 낮에는 직장을 다니셔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저녁 다 차려드리고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저녁에 한 9시 반 10시 지나면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12시 넘어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5시에 시작이 되면 또 새벽 기도 드리고,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
가족들 음식 다 차려드리고 아이들 학교 가도록 다 도와준 후에 또 직장을 가는 겁니다. 제가 한 교회에 9년을 있었는데 9년을 한결같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거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라고 여기고 육신의 편안함이 없어도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기도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헌신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 교회에 9년 동안을 있다 보니까 집사님들하고 친해졌는데 특히 어제 말씀드린 이수건 더더러워 그랬던 학생회 부장 그 집사님, 그분이 덤프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일하다가 쉬는 날이 되면 집사님하고 막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분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집이 당진에 있었는데 부천에서 차를 끌고 당진에 가서 부모님들, 그렇게 노인이신 부모님들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부서진 거 고쳐도 드리고 뭐 도와드릴 거 없는지, 그리고 농사철이 되면 농사 일 다 도와드리고 부모님 집, 장인 장모님 댁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매년 그래요. 시간만 나면 그래요. 아,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이제 영국 교회도 다녔지만 한인교회도 성결교회가 있어서 가까이 교제하면서 다니고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운동권 목사님이신데 아주 성격이 강한 분이십니다. 말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하시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집이 한 모양 있고 가운데가 반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한쪽 집은 목사님 댁, 한쪽 집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집사님 가정이 살았습니다. 목사님 늘 가까이 대하고 때로는 살아가는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약점도 다 보이겠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새로 뭐 유학생이 오거나 북한의 탈북자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모든 일들을 잘 도와드리고, 또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면 아, 우리 목사님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러면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해내시는,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자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가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이 강한 성격을 가진 이 목사님이 계셔도 이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면서도 좋은 교회로 유지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학을 또 갔는데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제 조상우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목회 안 하고 공부한다고 게을러지고 기도생활 게을러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을 새벽기도 스케줄을, 설교 스케줄을 짜고 새벽기도 막 하게 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아, 이번에 레포트 주제가 뭐였는데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혜 주셔가지고 레포트를 잘 내서 점수를 잘 받았다. 이 학교 지원할 때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받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만 하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갖고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받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손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내를 키워주신 최하용 목사님, 그 목사님을 보면 사모님을 아주 존중하시고 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의 가정은 이래야 되고 목회자의 가정은 이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책에서도 개념을 배우지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들을 보면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그 삶을 보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삶에서 이렇게 녹아날 때, 또 누군가에게서 녹아날 때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그분에게서 그게 느껴지고 그 부분을 보면서 나는 좀 부끄럽고 모자란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배워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영상 예배를 드렸죠.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됐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끊기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의 통로가 끊겨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유튜브 틀어놓으면 정말 유명한 설교자들 많고 많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특히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신앙의 깨달음들은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가까이 만나고 시간을 함께하는 가운데 마치 스며들듯이 전염되듯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 안에 모든 좋은 성품들이 다 있죠.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목회자들도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 안에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 한 분 안에 있는 걸 골고루 나눠서 모두가 조금씩 갖고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을 갖게 서로를 배워가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은사 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고 교제하고 사귀고 때로는 싸워도 그걸로 교회 떠나지 말고 계속 지지고 볶으면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로 신앙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면서 남 비판만 하는 그런 까다로운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너무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고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자녀를 갖다가 너무 막 족쳐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하고 이런 부모들도 많은데 신앙은 좋아 보이지 않아도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은혜의 요소들입니다. 심지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부부가 정말 닭살 돋게 정말 서로 친밀하게 보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가정을 보고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겠죠.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들 이야기 많이 듣죠.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든 문제가 많아갖고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마음으로만 믿겠다. 이런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저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책에서도 보고 경험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당해도 그냥 당하기만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난한 성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분도 가난한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회를 이루면 정말 좋은 교회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난한 성도를 접촉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뭔가 정확히 알고 개혁적인 성경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그만 것도 관용하지 못하고 포용할 줄 모르고 다 교회 떠나게 하는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모아놔도 똑같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알게 된 게 교회 남은 사람들이 바보들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그런 걸 겪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품고 기도하고 아픔을 스스로 삭히면서 그러면서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바보라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남아 계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부를 주신 분이고 그분을 닮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교제하라고 보내주신 정말 소중한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그렇게 주변의 성도님들을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되시겠습니까? 롯이 되시겠습니까? 늘 믿음의 사람과 함께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어서 너무나 많은 기쁨과 깨달음과 만족을 얻는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삭의 배필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기를, 제가 성중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드십시오 하고 저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정하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죠. 저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은 그렇게 한두 번 기도해 본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아본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돌보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냥 막연히 아는 정도로만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정말로 세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에 쌓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이렇게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7월 말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이제 가족들 인사를 다니고 키워주신 목사님, 친척들 인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차에 에어컨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첫째 딸 성결이가 그때 아토피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람이 자꾸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씨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성결이 피부가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성결이가 피부 문제로 많이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몇 번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여름은 더워야 되잖아요. 더워야 과일도 잘 나중에 익고 주스도 되고, 여름이 더워야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날씨가 덥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만 생각해서 여름이 더워야 되는데 덥지 않게 해주시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전체도 돌보시지만 우리 가정도 보살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떠올려 보고 찾아도 보고 이러다 보면서 그러면서 아내의 말이 맞겠다. 그러고는 계속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어떠함을 아노니 고통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거 알고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번질하지만 속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걸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24장이 결혼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혼에 관한 간증 들은 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정말로 친하게 지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로 괴짜입니다. 얼굴이 정말로 무섭게 생겨가지고 범죄자처럼 생겨서 친구들이 별명을 범죄형, 그래 재형아 이렇게 불렸는데 이 친구는 신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 왔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삼수를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테니스 치고 탁구 치고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고향 교회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설교 성경 본문 뭐입니다 해놓고는 성도님들은 다 찾았는데 그 본문이 요나서였거든요. 이쪽 찾아도 안 나오고 저쪽 찾아도 안 나오고 5분 넘게 뒤적뒤적거리다가 성도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찾은 성경을 갖다 줘가지고 그래갖고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 종합고사가 있습니다. 성경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테니스를 치다가 시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그 전 해에 나 내년에 3월 1일에 결혼하고 이제 목회지로 갈 거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결혼하도록 기도해 주라.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3월 1일에 결혼을 못하고 목회지는 나서 갔는데 제가 군목으로 들어간 곳과 거리가 한 20분 여분밖에 안 돼서 또 자주 만났습니다.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올해 3월 1일에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내년 3월 1일에는 꼭 결혼하게 기도를 해달라. 선을 보는데도 잘 안 되다가 11월 달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정말로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제 결혼 날짜가 잡히고 그 시골 교회에 바로 옆에 사택이 붙어 있는데 위에 지가 막 다니고 이래서 공사도 하고 도배도 하고 이러려고 도와주러 갔는데 그 장모님 되실 분도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승아는 생일이 3월 1일인데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해왔고 나는 내 생일에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3월 1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뭔가 예비시키시는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신은 중학교 때부터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명감이 투철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감 이 투철한 사람이면 그냥 결혼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하나님 소명의식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미리 예비하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저는 정말로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공항에 집사람 오촌 이모님이 나오셔서 처음 며칠을 그 집에 머물게 해주셨는데 이제 신학교로 이제 유학을 온 걸 알고 그 목회자인 걸 아니까 신앙의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부유한 가정에 자랐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옛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자들은 공부해야 되지만 여자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나는 너 오빠들은 대학 보내겠지만 너는 대학 안 보낼 거니까 너가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라. 어릴 때부터 상처가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내 부모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세요. 저 미국에 가서 대학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친구들하고 펜팔 편지도 주고받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오빠들은 다 대학 등록금 다 대줬는데 집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자기는 대학을 보내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군 부대 가서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등록금을 마련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어릴 때부터 외국도 다니고 외국인한테 그런 과외도 하고 하면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하는 미군 부대를 놀러 와 보겠다고 해서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말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너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돈을 처발라가면서 외국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해서 영어를 잘하지만 나는 혼자서 독하겠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잘한다. 뭐 이러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저기에 있는 미군 데리고 와서 우리 테이블에 같이 이야기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고 왜 못해? 해서 그 미수님모가 가서 말을 걸고는 우리랑 이야기하겠느냐 했더니 그 미군이 정말 좋아하면서 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날따라 그 미군은 한국 여대생 한 명을 소개받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와가지고 바람을 맞고 기분 안 좋게 앉아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같이 이야기하니까 하자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합석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야기가 잘 통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나 미네소타에서 왔다. 나 미네소타 잘 아는데 거기는 경치는 이렇고 사람들은 어떻고
어떤 축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좋은 곳 아니냐 이랬더니 미국은 워낙 넓은 나라여서 그 지역 사람 아니면 그 지역을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잘 통한 거였죠. 나중에 결국에는 너무 친해져 가지고 이분이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어릴 때부터 펜팔했던 미수님과 펜팔했던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나중에 청혼할 때 어떻게 청혼을 했느냐면 나와 같이 미국에 가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청혼을 했답니다. 가서 공부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큰 집 지어놓고 거기에다 머릿돌로 투갓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기도해온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수십억 가운데 어릴 때부터 펜팔해 왔던 그 친구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외국인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리더랍니다. 아시아 여성들 시민권 얻으려고 영주권 얻으려고 위장 결혼했다가 도망친다더라.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미수는 절대 그런 애 아니야. 너무나 좋은 친구라고 추천해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엘리에셀의 세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세나 엘리야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는 관심 가지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좀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는 온 우주도 티끌만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대단하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다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자도 하나님 앞에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은 돌보신다고 믿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전체를 돌아가는 것을 관리하시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하고 각 사람을 돌보시는 것을 특별 섭리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일반 섭리를 하신다. 그런데 나 같은 것에 관심 가지시겠느냐 이러면서 특별 섭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일반 섭리는 뭡니까? 각 특별 섭리가 다 모이면 일반 섭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 온 세상만 돌보시는 그런 돌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워서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 하나도 흘려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방식으로 세밀하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손해보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절을 보면 엘리에셀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소녀에게 말할 때 청하건대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할 텐데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하나님 정하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를 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면 이삭은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고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누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사람인가? 가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천만인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천만인을 종으로 부리고 천만인에게 나를 우러러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만인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려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섬김의 소중함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기를,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저를 섬길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돌보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실 천만인의 어미가 될 사람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을 보면요, 이 엘리에셀이 출발한 지명이 나오는데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란까지는 800km가 좀 넘는 거리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의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데 낙타는 한 번 물을 먹으면 100리터 넘게 물을 마시고 800km를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갔느냐면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한 사람에게 물 마시게 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낙타 10마리에게, 여행을 마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뻘뻘 땀을 흘려가면서 계속 두레박을 올려가지고 물을 퍼서, 물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땀으로 뒤집어 쓰는 정도가 돼야만 베풀 수 있는 친절이고, 손님에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섬김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섬김을 보여주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이 되게 하시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주라,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되겠느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천만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천만인을 복되게 하는 천만인의 아비가 되게 해주세요. 어미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 우러러보고 나를 막 존중하고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만인에게 우물물을 길어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정말로 복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섬김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영국에서 국교회 목회자라 그러면 사회에서 상당한 계층에 속하는 신분입니다. 사제의 복장은 화려했고 예배 언어는 라틴어를 비롯해서 아주 어려운 언어를 썼고, 그리고 예배 형식과 예배 음악은 매우 고상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일반 대중을 위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귀족과 고위층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데서 얼마든지 고위층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서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 와서 꿈꾸고 왔는데 탄광촌에서 일하고 도시 빈민이 돼가지고 하루 18시간씩 일하고도 너무나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 당시 평균 연령이 20세가 못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병에 걸려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어린아이들은 굴뚝 청소한다고 우산처럼 생긴 거 이런 거 4살짜리 아이들이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청소하다가 폐병 걸려서 죽고 이런 때에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러 가셨는데 돌볼 사람조차 없이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성직복을 입고 탄광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킹스우드 탄광에서 석탄수레 위에 서가지고 이제 탄광 속에 들어가면 12시간 동안 일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보실 것이라고 그럴 때에 석탄 가루로 얼굴이 까매진 사람들 얼굴에 눈물 자국이 흘러내리고, 그들은 삶에 아무런 낙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날마다 조금 받은 돈으로 술 마시고 싸우고 가정이 깨지고 이랬던 그런 가정들이었는데, 거친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그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로 모이게 하고 서로를 돌보게 하고, 나중에는 술 끊고 그러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저축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했던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그 재정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전부 기록을 해놨는데요. 대학생 때는 1년 소득이 30파운드였는데 아끼고 아껴 써보니까 1년에 38파운드를 썼습니다.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다음 해에 재산이, 소득이 더 늘어서 60파운드를 벌었는데 28파운드만 사용하고 3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90파운드가 됐는데 똑같이 28파운드만 사용하고 62파운드를 기부합니다. 나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알게 되고 설교집을 구입하고 책을 구입하면서 1년에 1400파운드가 넘는 수익이 생겼을 때에 더 많이 설교를 하러 다녀야 되니까 더 많이 이제 지출이 생겨서 1년에 30파운드를 쓰고 1300파운드가 넘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고상한 취미가 있다 보니까 너무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샀는데 가지고 가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 어떤 아이가 헐벗은 옷을 입고는 추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내가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돈으로 내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80세가 넘어서 일기를 보면요, 이제 겨울이 돼 가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남는 옷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좀 기부해 주시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면 돈을 좀 기부해 달라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다니다가 하루 종일 너무 추워서 몸살 감기가 걸린 이야기도 적혀 있고요. 이분은 노예 상인들, 팔려가는 노예들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노예 제도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국회의원 윌버포스에게 뭐라고 썼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혐오스러운 제약에 맞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사탄의 반대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운들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강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죄악, 노예 제도가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전진하십시오. 이런 편지도 씁니다. 재소자들의 인권, 어린이들의 인권, 여성들의 인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야만적인 사회가 감리 교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요.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지국가로 탈바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야만스러웠던 국가를 복지국가로 만든 그런 영적 파워가 됐다는 것이죠.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일평생이 섬김이었잖아요. 그런데 섬김을 억지로 하지 않고 이 섬김을 통해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또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는구나. 종으로 섬기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보면 나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시옵소서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일평생 섬김의 삶으로 만들어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영광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엘리에셀은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시고 무사히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급할 때 누군가에게 요청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이것만 도와주면 정말 은인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급한 불 꺼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의 복음이 오늘은 율법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제는 내 모든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만 높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래놓고는 해결이 됐습니다. 잠깐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정말 이러기 잘했다, 저러기 잘했다. 심지어 기도조차 자기 공로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나면 다 뭐가 돼버린다? 내 공로가 돼버립니다. 자식이 부모가 키워줬나? 내가 스스로 컸지. 그것만큼 배은망덕한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그러기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지, 나를 좀 높여줘야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는 됐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외롭게 지내다가 결혼만 해주면 참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나를 택해 주는 것 자체가 은혜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게 당연시 돼버립니다. 밥 지어주는 거 당연하고 돈 벌어주는 거 당연하고 뭐 당연한 것, 불평불만이 쌓이고 모두 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복음으로 받아야 할 것을 마치 성찬을 받을 때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받아야 할 것을 다 내 공로로 돌리고 다 나를 감사해야 되고 나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또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 직분자들께 감사하고 또 이런 교회에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하나님 역사하신 그 배후의 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숙한 신앙의 마무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변질되었다면 여러분 다시 그게 바로 돌짝 바치고 길가 바치고 가시덤불 바치는데 다시 감사로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과 서로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것이 바로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숙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